안녕하세요. 김진옥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32쪽. 같은 생활을 며칠 더 계속했다. 그런데 국부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끔거리더니 점차 농이 나오고 소변을 보려면 통증이 왔다. 나는 말만 듣던 매독에 걸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 나는 폐인이 되는구나. 매독에 걸리면 머리가 빠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심해지면 발광을 하게 된다는데 하는 생각으로 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병원에 가려 했으나 돈이 없었다. 갠스런 객기로 원효대사 흉내를 내다가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후회스럽게 한이 없었다. 성병 특효약 없습니다. 성병 특효약 있습니다. 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약방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증상을 들은 약사는 요도염 같은데요? 라고 했다. 나는 요도염이 어떤 병입니까? 무서운 병이지요? 라고 물었다. 약사는 요도염을 임질이라고도 부르는데 약 일주일가량 약을 쓰면 완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값은 하루에 700원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불안해하던 것에 비해 다소 안심은 되었으나 아이스케이크 장사로 하루에 700원 벌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문제였다. 약을 제때 쓰지 못하니 요도염은 날로 심해져 갔다. 그 사이에 각 대학은 개학을 했다. 등교하는 학생을 보면서 나는 대학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대로의 구도자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를 망설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런 상태로는 대학에 돌아가 봤자 갈등은 계속될 테니 아예 나선 걸음의 끝장을 보기로 결심했다. 무언가 삶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가을이 되어오니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끝이 났다. 좀 더 수입이 높은 일거리를 잡아 요도염 약값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난감 장사를 시작했다. 완구 도매 상점에 가서 여러 종류의 어린이 장난감을 사서 긴 장대에 꽂고 나팔을 불며 주택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우리나라는 지화자원은 없어도 어린이 자원은 넘쳐났던 터인지라 나팔 소리를 듣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널찍한 공도에 앉힌 후 동화를 신나게 들려준다. 장발장, 15소년 표류기, 몽테크리스토 배짝 등의 각색하여 들려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스릴의 극치에 올라 아이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이야기를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장사를 한다. 여러분, 이 아저씨도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엄마에게 돈을 달래서 이 장난감을 하나씩만 사세요. 그런 뒤에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하면 거의가 집에 가서 돈을 얻어와서 장난감을 하나씩 산다. 어떤 아이는 가정부나 엄마 혹은 누나까지 데려와 장난감을 사고 동화를 함께 듣기도 했다.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동화를 들려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 동화 구슬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고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앞날을 만드는 창조 행위인 것이다. 어린이들이 동화를 듣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여튼 나는 장난감을 함으로써 수입이 한결 높아졌다. 약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되고 노동자 합숙소에서 일당을 벌지 못한 동료들에게 국수도 사줄 수 있을 만큼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합숙소에서 자고 일어나니 나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가방이 없어져 버렸다. 내가 동료들에게 국수도 잘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하니까 내 가방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줄로 착각하고 옆자리에 누웠던 친구가 새벽에 가져간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출 수개월 만에 입은 옷 한 벌과 신은 신발 한 켤레만 남은 신세가 되었다. 이미 심신이 피곤하여 더 견딜 수 없었던 때였다. 파스칼의 수상록, 팡세의 일절을 생각했다. 파스칼도 젊은 날에 진실을 추구하는 괴로움을 겪었던 모양이다. 그는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 버림은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터이므로. 방세 422쪽. 아, 인간이여, 내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자신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빛은 내 자신 속에서는 진리도 선도 찾을 수 없음을 밝혀줄 뿐이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다. 그들은 너의 참된 선이 무엇이며 너의 참된 갈구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너의 비참함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불행의 구제책을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신에 닿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썼던 파스칼은 어느 날 감격적인 신의 은총을 입게 되어 방황과 고뇌의 날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신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과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신을 찾을 때 신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그 앞에 엎드릴 때 신은 나를 품어주셨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파스칼로 하여금 감격과 한이의 글을 쓰게 하셨던 여호와의 신은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셨다. 국부에선 계속 농이 흐르고 있었다.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식의 구도의 길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의 낭비로 끝나 버릴 것만 같았다. 파스칼은 그가 철학자로서 신에 탐구하였을 때는 신은 나타나지 않더니 그가 어린애같이 신 앞에 엎드릴 때 신의 구원의 손길이 베푸셨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신 앞에 엎드리고 싶다. 그리하여 이 방황을 끝내고 싶다. 나 자신을 똥같이 무시해버리고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인가?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파스칼이 경험했던 것 같은 환희의 경험을 나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얻은 한의를 나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기가 있다. 그러나 신은 나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경상북도 청송 두메 산골에서 자란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라났다. 나는 새벽마다 어머니께 둘째 아들 홍기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나는 어머님께 왜 나를 장래에 시시하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느냐?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으니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어머니께 항의하곤 했다. 이제 방황에 지친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고 어린 날에 뜻 모르고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을 생각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기구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나는 새벽마다 2km 정도나 떨어진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 장차 변호사가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마을에서 교회를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었다. 어느 새벽 그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아직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으나 앞에 나타난 짐승이 틀림없이 호랑이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믿음으로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탄인 호랑이는 물러가기는커녕 나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며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돌아서서 도망칠까? 돌아서면 뒤에서 물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며 호랑이를 주목하였더니 그 꼬리치며 뛰는 모습이 눈에 익은 모습이었다. 자세히 살피니 집에서 기르는 도그란 이름의 개였다. 노동자 합숙소에는 이가 많았다. 몸이 가려워 벅벅 긁으며 몸을 뒤척일 때 어린 시절을 생각했고 그 시절에 순진했던 믿음이 그리워졌다. 그 시절의 믿음으로 되돌아갈 순 없을까? 설사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 미신이라도 좋다. 그 시절처럼 티없는 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 방황의 종착역은 어디에 있을까?
이 고뇌의 열매는 어떻게 수확될 것인가? 실존 철학에서 쓰는 용어처럼 한계 상황이란 용어가 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일컫는다. 실례로 생로병사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기에 한계 상황이다. 실존 철학자들은 생로병사 외에 몇 가지를 한계 상황에 추가했다. 그 중에 죄가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죄에서 도피할 수 없다. 인간은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죄를 지어야 산다. 그래서 죄는 한계 상황이다. 고독이 있다. 인간이 고독하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한계 상황이다. 실존 철학자인 니체가 말했다. 고독은 어차피 인간의 운명이다. 그러니 피하려 들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다. 그는 고독은 사랑해서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어떤 철학자는 투쟁도 한계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인생은 투쟁이다 란 말이 있듯이 인간이 숨쉬는 곳에는 투쟁을 동반한다. 인간은 투쟁으로 살고 투쟁으로 멸망하고 있으니 틀림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 방황과 고뇌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머무는 한에는 방황과 고뇌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벽이란 것이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성경 요한복음의 서두인 대조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란 부분을 빌려 대초의 방황이 계시니라. 이 방황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방황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존재가 방황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방황이 없이는 존재치 않느니라. 이 방황 안에 고뇌가 있었으니 이 고뇌는 사람들의 본질이라. 방황 중에 고뇌하는 신은 그 고뇌를 견디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고뇌의 산물이라. 고뇌는 인간의 반려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방황과 고뇌가 인간에게서 피할 수 없는 본질임을 강조했다. 요컨대 인간은 죄, 고독, 투쟁, 방황과 고뇌를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란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던져졌다. 이 던져진 존재를 피투성이란 피투성의 존재로 하였다. 피투성의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세계의 내재성이다. 인간은 이 한많은 세계 내에 존재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인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란 것이다. 쇼펜하우어란 철학자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비관하여 인간은 태어난 것보다도 태어나지 않음이 좋고 태어난 이상은 하루빨리 죽는 것이 좋다. 자살이야말로 신에게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말하며 자살 예찬론을 폈다. 그러나 니체는 다른 주장을 폈다. 인간의 주장은 어차피 주어진 것이다. 그런즉 피하려 들지 말고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운명을 초국화라는 운명애를 말했다.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운명을 초월하는 초인이 되라고 했다. 니체는 운명을 초국화하는 초인이 되라고는 했으나 초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제시하지 못했고 그 자신도 한계 상황을 초국하지 못한 채 정신병을 앓다가 숨졌다. 실존 철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은 한계 상황 아래 세계 내 존재로 던져진 피투성의 존재로 돼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기회이다. 처음 이 세상에 던져질 때는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던져졌으므로 피투성의 존재라 하였지만 이제 한 번 더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투성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어디로 던질 것인가? 자기에게 단 한 번으로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아무 곳에서 던짐으로 자기를 허비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딘가 확실하고 자기의 구원이 보장되는 곳으로 던져야 한다. 이 점에서 철학자마다 그 처방이 달라진다. 야스퍼스는 조월자 신에게로 던지라 하고 사르트르는 자유에게로 던져라 하는가 하면 까미는 행동으로 던져라 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를 이제 전적으로 기투해야겠다. 야구 투수가 한 개의 볼에 자기 전심을 기울여 전력 투구하듯이 나는 나 자신의 전체를 한 곳으로 던지기를 갈구했다. 그러나 나를 어디로 던질 것인가? 어머니 하나님께로, 어린 날이 하나님께로 나를 기투하여 뼈를 깎는 이 고뇌를 조국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길이 가능한가? 거기는 이미 지나와 버린 세월 속에 있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현대에는 목표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나를 던지고 싶은 신을 가졌으되 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그 신은 하나의 갈망으로 하나의 바람으로만 있었다. 가방까지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던 나는 대구로 내려가는 야간 열차를 탔다. 용산역에 숨어들어 무임승차를 했다. 그러나 대전역 다 미쳐 무임승차가 발각되어 대전역에서 하차당하고 말았다. 대전역 철도원에게 고막이 멍할 정도로 따기를 맞으므로 열차 요금을 떼우고 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지샜다. 다시 열차를 타고 대구역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대구역을 용하게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 거짓걸로 돌아온 나에게 어머님은 교회 나가자고 눈물로 권하셨다. 나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가느냐고 반문했다. 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이 드는 것 이제 우째 전부터 누군가 신앙이 있어 교회 가노. 네가 할 일은 교회 나가는 기고 신앙을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는 걱정 말고 교회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효자 노릇하는 셈치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 계명대학교에서는 다시 조교로 근무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대학에 미련을 버린 뒤였다. 해답 없는 질문만 계속하는 철학을 더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단정했다.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인생은 무엇이냐고 질문만 계속하지 했지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어느 철학자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자님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에게 스승님, 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다. 공자님은 대답하기를 사람의 일을 미처 모르거늘 신의 일을 내 어찌할리요 라고 했고, 또 한 제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공자님은 생을 아직 모르거늘 사를 어찌할리요 라고 대답하셨다. 공자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기에 스승 중에 스승이다. 모르는 걸 아는 채 번잡한 해답을 내려놓는 데서 인류의 병은 더욱 깊어져 온 것이다. 한 사람의 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이다. 그는 대담하게 쓰기를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고 하며 공산주의 철학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허나 그가 제시한 세계 변혁의 철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다른 하나의 더 큰 문제를 생성했을 따름이다. 지금껏 만들어졌던 어느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를 남겼을 뿐이다. 여하튼 나는 해답 없는 질문으로서의 철학을 떠났다. 원효대사는 송작물을 마시고 대우했고, 데카르트는 병영에서 보초 서다가 진리를 인식했으며, 칸디는 인도 민중의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죽을 자리를 찾았고, 루터는 폭풍우와 벼락 속에서 신에게 기의했다지 않았던가. 나도 죽은 도서관 속에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웃의 숨결 속에서 삶의 뜻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북적이는 시장터에서 씨 뿌리는 농부에게서 노동자의 몸집에서 삶의 환희를 보기를 원했다. 1967년 한 해를 나는 약장수, 화장품 회판원, 보험 세일즈맨 등을 하면서 세상을 몸으로 겪으며 견문을 넓혔다.